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에서 나타나는 풍성함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 22절은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영국의 문학가 찰스 디킨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역사상 지금까지 기록된 그 작품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단편이다라고 칭송을 했는가 하면은 유명한 셰익스피어도 훌륭한 탁월한 문학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 속의 등장인물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탕자를 나와 동일시하기도 하면서 저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슬픔에 우리들은 감동하며 또한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비유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한 인물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감동받지 않고 있는 마다들입니다. 오히려 그 탕자를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분노를 품고 있는 큰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중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죄인들이 회개할 때 천국에 가득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잔치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유일한 그리고 중심적인 주제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그 문화에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모든 죄인들은 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혁명적이고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사람들 가운데는 적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반감을 가집니다. 아니, 세리도 창기도 구원받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탕자 비유 가운데서 탕자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다들, 그 마다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받아들이고 또한 함께 한다고 불평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고결하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지만은 그들도 죄인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겉과 속이 다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탕자의 비유 그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마다들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하시는 것이죠.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탕자 동생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돌아오죠.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그리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랑받는 용서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집을 나간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모범적이죠. 아버지 밑에서 오랜 동안 집안일을 돌보고 성실하게 평범하게 산 아들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 마음의 속을 우리들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그도 또 다른 제2의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제2의 탕자일까요? 첫 번째, 그는 자기 의에 빠졌고 분노로 가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하죠. 명을 어긴 일이 없어요. 저는요, 아버지의 분부를 제가 언제 어긴 일이 있어요? 막 지금 분노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만일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내가 뭘 부모님 명을 어긴 것이 있어요? 뭐 잘못했어요? 라고 되든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아느냐라고 말하자 이 율법사는 예, 저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의 문제가 아주 큽니다. 만일에 이 율법사가 제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에게는 분명히 구원과 은혜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스스로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의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겠다는데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겁니까? 그는 완전한 것 같고 착실한 것 같지만은 자기 의에 빠진 교만한 사람 대표자입니다. 형이 그렇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은 은혜로 감사로 아버지를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들 아버지에게 저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그 행위는 정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과 내면 속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식인가를 그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할 거예요. 집도 나간 일이 없고 아버지를 섬기고 도와드렸다. 그러나 그는 깊은 영혼에 고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내적인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이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그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게 뭐가 있어? 당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 교만 때문에 그에게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성령의 감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내면의 생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고 스스로 그 잔치로부터 소외되어지고 고독하고 분노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불쌍한 모습인 것이죠.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한 책 가운데서 말합니다. 집에만 늘 있던 형은 그의 동생처럼 역시 또 길 잃은 타락자였다. 집에만 있었지만은 그도 탕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의 죄는 너무나 크죠.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이렇게 탕진했었던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충격적인 죄를 지었다고 할 것이면은 형 못지않은 죄인입니다. 뭐가 증거냐?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 맏아들이 항변하고 있는 그것이 오만인 것이죠. 그 분노가 그에겐 들끓고 있었는데 자기 의에서부터 시작되는 오만이 그 맏아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면 어떤 현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차가운 심장을 가져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큰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겹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적으로 질문하시죠. 작은 아들의 방탕과 탕욕, 그리고 큰 아들의 분개와 교만, 어느 것이 더 큰 상처를 주겠느냐, 더 손상을 가져오겠느냐. 큰 아들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교만하고 분노하죠. 그 분노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옛날 성경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생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율법 다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못 느끼고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저는 모든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 우리를 보는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볼 때 우리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작가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참 묘하시다. 자기 스스로 신앙이 너무나 좋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성인, 신앙인보다는 스스로 죄인임을 잊지 않고 있는 타락한 사람, 죄인들을 훨씬 더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줄이 끊어지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서 다시 묶으시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매듭을 묶고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비유요 설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붉은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달려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달려있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끊어져요.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매듭을 묶어주신대요.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험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전보다 더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처음의 줄과 이 오른쪽의 줄 어느 게 더 가깝습니까? 죄를 지은 다음 매듭을 지으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면 더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가까워지는 길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해집니다. 감사 없습니다. 내가 최고지. 자기만이 가장 옳은 양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죠. 나는 열심인데, 그렇게 이 모양인데, 남은 다른 사람 잘못하는데 저렇게 잘 돼? 내가 못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 산다고 문제를 하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내가 선택해서 주님 앞에 오늘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 때 비로소 겸손히 살 수가 있고 모든 섬김을 당연히 생각하며 섬김 자체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이 제2의 탕자인 것은 형으로서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맏아들의 그 마음속에 감춰진 불만이 있는 것 봅니다.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이 집에 왔는데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는 그 잔치만 없어도 이 형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먼 길 오느라고 달아해진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잃어버렸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새 신을 신겨주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니 화가 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런 탕자에게는 살찐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해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큰아들은 잔치자리에서 들려오는 그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에 마음이 그냥 상해버렸어요. 열받았습니다. 저런 방탕한 동생 책망하고 집안에 아예 발도 들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나쁜 짓 한 나쁜 놈, 나쁜 동생에게 오히려 상을 베풀고 잘한 자기에게는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에 그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월감이 이 형에게는 있었습니다. 자신은 적어도 도덕적으로 창녀들과 노란한 저 동생보다 얼마나 나은가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생을 더 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멸하면서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영어 NIV 성경에 보면은 당신의 아들 중 하나인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여깁니다. 형의 태도는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색한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생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동생은 사회에서 자기 집안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 죄인이고 가산을 날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는 동안에 자신은 집에서 너무나 깨끗하게 살지 않았느냐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악한 짓은 아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용서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집을 떠난 동생이 돌아오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함 마땅하지만은 판단합니다. 책망합니다. 오직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이고, 율법으로만 바라보니까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만 봤어요.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진정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남들에게 강요하고 잘못하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은 지금 불평합니다. 아버지, 나를 즐겁게 해준 일 있으세요? 염소 새끼라도 잡아가지고 파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염소 새끼를 꼭 잡고 파티를 열어주어야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형은 너무나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나는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받은 모든 것 중에 우리들이 받지 아니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만 소외당했어요. 나만 억울해요. 나만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만 은혜를 받았고 나만 축복을 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또 형은요, 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생 탕자, 아버지의 그 가산의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3분의 2는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죠? 3분의 2는요? 형이 받을 것이지만 지금은 아버지 수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딱 돌아오니까 그 자기가 받아야 될 그 가산 가운데서 동생으로 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으니까 누구 거 쓰는 거죠? 자기 거 쓰는 거예요. 막 돈 생각 확 주판기 돌아가니까 돌아버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유산을 다 탕진한 아들도 나쁘지만은요, 아버지가 죽으면 저 유산 내 건데 저 탕진하네? 그 아버지가 저렇게 아낌없이 베푸네? 생각하고 있는 이 큰 아들도 제2의 탕자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도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과 요한은 영적인 메마름과 의심,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3층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한사코 어두운 지하실에만 머무는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한사코 어두운 그 지하실에서 비판하고 분노와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진 교만에 살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은혜를 버렸다면 그는 당연히 제2의 탕자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증오와 불만과 그리고 또한 심판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 의사입니다.
1903년에는 그 원산에서 엄청난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하디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성인이고 의사죠. 그런데 당시 그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한국 교인들에게서 정말 진정한 회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깊은 그런 영적인 체험과 변화가 없고, 슬프게도 대부분의 한국 신자들이 머리로는 회개를 하지만은 마음의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것, 선교사들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그러한 침체 가운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우리 조선 그 국민들은 너무나도 지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미개한 상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건 몰라서 그래, 무시하고 그리고 차별했었던 것이 선교사들의 생각이면서 조선교회, 조선 사람들을 탓으로 돌리고서 어쩔 수 없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원산에서는 선교사들의 기도의 모임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하디 이 의사가 그 강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을 펴놓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 자기에게 없고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삶이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다 이 하디 의사는 말씀과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회를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내내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동료 선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는요, 의사요, 백인이라고 하는, 배웠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그러면서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변화됩니다. 또 이 모든 사실들을 당시 조선 성도들에게 알렸을 때 성도들이 깊이 감동을 받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1903년 원산의 회개 그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은 원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드디어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한국교회 오늘이 있게 하는 중요한 영적인 운동이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디는 완전히 변화되죠. 얼마나 그 교만했었던지 조선인들 가운데는 내가 하디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기커녕 나는 그냥 차라리 아파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차릿하고 교만했습니다마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그 성품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서 그 하디 선교사의 손만 잡아도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을 정도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2의 탕자가 정말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형이 제2의 탕자인 것은 아들이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탕자 비유 가운데서 첫 번째 아들, 아버지 안 떠났습니다. 아버지 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탕자와는 외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탕자는 몸이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그 큰형은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집 나간 동생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워하는지, 슬퍼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는데도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인데 모든 이방인들은 정말 짐승처럼 취급하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정말 번제보다는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들은 형식과 의식을 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의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했으니까 오늘 할 일 다 했어. 나 11조 했어. 나 너무 괜찮은 신자야. 나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으니까 나 꽤 괜찮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호세아 6장 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죠. 공동 번역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오늘 우리들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애타는 이른 자를 향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사랑임을 주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대 중동 팔레스틴 지역의 문화에 의하면 마다들은 아버지께 절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면 아버지와 함께 마땅히 공동 초청인이 되는 것이 마다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 책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기도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마다들이라고 하는 장자의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서 행사를 않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식이나 자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시계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시계 있잖아요. 시계 왜 갖고 다닙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비싼 시계 샀어 라고 그렇게 차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간을 물을 때 비로소 꺼내서 알려주기 위해서 시계를 갖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 모든 것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자랑하려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요, 그리고 또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퍼내도 마르지 아니하는 우물과 같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주시면서 한 가지, 너희도 퍼주고 나누고 그리고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꼭 죄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 속에서 큰아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도 사랑하시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내 동생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4절 32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구나. 잃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았구나. 이 동생이 아니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 감격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교회 사명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신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전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들이 찾아가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 전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전도할 때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생각으로 전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설령 내가 원치 아니하고 마음에 달갑지 않더라도 그를 이끌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춤추실까, 잔치하실까라는 생각으로 그를 찾는 것이고, 그를 섬기는 것이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탕자의 비유, 제2의 탕자 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전도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에게 은근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제쳐놓은 사람 혹시 있는 것 아닌지요?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바리새인들 차가운 눈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듯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은근히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선해서요? 우리가 착해서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돌이켜보면은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떠한 그런 자격도 부분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는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누구를 보낼 것일까?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아보며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주님께로 나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먼저 믿은 자의 사명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을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